그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여러분들 딱히 대답할 말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저희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누면서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옳은지,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우선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뭐냐면 기도의 방향, 그걸 바르게 설정해야 되고, 또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 그 기본이 든든히 세워졌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 신앙을, 다른 것들을 다 세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표현되지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여러분들 주기도성을 예배 끝날 때 부르고, 혹은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에 여러분들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날마다 익숙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한번 시간이 나실 때 반복해서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들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삶이에요. 삶.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기도를 가르칠 때 헬라어는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고, 원래는 여러분들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 헬라어와 아람어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를 강조해서 읽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속성이 있어요, 언어의 속성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요즘에 우리가 익숙한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우리 문장에 맞게 한 건데, 원래대로 만약에 그 느낌,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려면 뭘 강조됐냐면 동사가 먼저 강조돼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볼게요. 동사를 강조해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마소서 시험 들지 않게, 구하소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좀 느낌이 다르죠? 똑같나요? 여러분 동사가 강조된 거예요. 처음에 주소서 오늘 하루 양식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마소서 시험 들지 않게, 구하소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본문은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늘상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주장하는 방식은 많은 것을 남겨서 더 풍요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그 풍요로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런 만나를 먹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모아다가 저장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매번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견뎌냈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이보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그 광야 생활에서 아마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누군가가 재산이 이런 많아진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이 만나는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이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러분들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은 먹을 게 없는데 내일 아침이면 뭐가 생겨요?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연속성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장하고 풍요롭게 가지고 있었다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매일 주신다는데, 내가 저장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서 나가서 수고하면서 그걸 걷어오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데 그런 은혜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늘 내려주시는 감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저장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잘 안 들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기도는 뭐냐면 그날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날만. 더 많이 넘쳐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만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하루 먹을 양식을 넘어서는 양식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가 아님을 대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 이런 고백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루 먹을 양식 그 이상을 가진다고 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갖는다는 것에는 다들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갖는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서 이 전자화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 하도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갖고 보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가 경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보장하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딱 제한적으로 21만 개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21만 개를 만드는데 암호가 아마 12자리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앞에서 몇 자리만 맞추면 뒤에 2자리 빼놓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딱 발굴해가지고 제가 코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암호를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게 제 4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제 앞으로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이게 앞으로 가야 될 그 보안 시스템에서 중요한 어떤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이제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냐면, 그래서 21만 개가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화폐는 찍다 보면 인플레이션 생기면 여러분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1달러가 여러분 달러가 옛날처럼 그 가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점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가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기대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호응했습니다. 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유한적인 것 같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금보다도 나중에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갈 거라는 게 처음에 만든 사람의 상상력이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여러분들 사람들이 붐을 타면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걸 투자했더니 여러분들 1년에 연봉 이상의 돈을 번 거예요. 그걸로 8천만 원 정도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럴 때니까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금방 벌 수 있겠구나. 그럼 갬블보다 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그걸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재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 욕망에 우리의 무슨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지금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면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비춰봤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하는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더
더 넘쳐난 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 여러분 12절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전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 아닌 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다 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쉽게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용서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속성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요. 늘 죄인인 걸 알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죄를 인식하는 것보다 빠르게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준비하셨냐면 용서하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만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죄 짓는 것에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리 부담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빠르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은 뭐예요? 우리 생각보다 더 어때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여러분 마소서 구하소서 믿습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의 마무리인데 마소서와 구하소서는 간구에 대한 요청이고 믿습니다는 여러분 고백이에요. 여러분 간구와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그 간구함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시험 즉 유혹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유혹에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악한 자리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도록 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간구는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간구가 내가 원하는 간절한 것을 구하는 것 그럴 수 있는데 그 간구의 격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고 악한 자리에서 꺼내달라는 것이 간구의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여러분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뭔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면 만사용통 막 기도했더니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자세는 틀렸다고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다 들어졌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게 다 잘 될 리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리에서 빼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구하면 유혹과 악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유혹과 악한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뭔가 좀 나아질 텐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더 힘이 날 텐데, 저 자리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저곳에 살게 되면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어떤 자리가 어떤 포지션이 여러분들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런 우리의 능력,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포지션이 그 주는 힘, 그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변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무슨 어떤 펑션, 기능을 여러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악함, 그걸 좁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만 볼 수 있는데, 그걸 뭐 정의롭지 않은 것에부터 정상적이 않은 것, 쉽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함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가 없이 얻어지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이 성적표 받았어요.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한테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는 그거 보면은 자기를 혼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혼낼 만큼 못했으면 혼나야지. 근데 그게 언페어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정말 열심히 노력했냐? 근데 제가 봐도 안 했거든요. 리딩 포인트 안 올려요. 하루에 30분씩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하루에 30분 게임을 해도 하루에 30분 책은 안 봐요. 그냥 대가 없는 여러분들 그 열매가 없다. 아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잘 설명했어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건 그건 도둑놈 같은 거다 그거.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로 여러분들 희생과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유혹이면서 악함에 의지하는 거예요. 희생과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희생과 노력을 이용해서 내가 얻게 된 거지, 결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때 보면 어쩔 때 뚝 떨어진 게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제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더니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노력했어요.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 악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그 악한 자리에 우리가 유혹되어서 살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고백적 언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생각하고 삶으로 보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선포하신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문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을 포함한 전체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가볍게 만든 것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믿으면, 거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과 생각과 실천,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깊이 배우고 믿지 않고 정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여러분 들고 다니는 부적처럼 여러분들 반복해서 믿는다는 것으로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정말 믿음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걸,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줬던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곧 있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만, 죽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다른 공생애와 대신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회개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도 함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영적 실천이 함께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즈너 교회에 한인교회가 6교회가 있어요. 다른 인종의 교회를 세보니까 정확하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 미국의 대형 교회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캘리포니아 다르게 프레즈너도 많은 것 같아요. 니스 스트릿을 운전하다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큰 교회들이 막 버젓이 몇 개씩 있습니다. 진짜 와, 어떻게 교회 스트릿인가 여기는? 이 정도 되면 이곳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인종들도 행복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초대교회 때 보였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분이 물어요. 한국 사람 몇 명 사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1000명 혹은 많게 보면 2000명까지 봅니다. 근데 교회는 몇 개입니까? 6개를 했더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데 이런 교회는 충분히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교회가 충분히 있는 만큼의 역사가 이 동네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하는 건데 뭐냐면 한국 사람들만 만나도 교회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흉보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는 뭐야 문제가 있다고. 그 교회는 또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어쩔 때는 여러분들 같은 교회 교인인데도 그 교회를 흉을 봐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삶으로 살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걸 흉보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이 교회 프레즈너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유 교회가 뭐 다 그렇지. 어쩔 땐 여러분들 남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렇지. 우리의 눈높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는 눈에서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고 계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여기 밑에서 이 황당한 그 생각 그 포인트에서만 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보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기도란 얘기입니다. 기도는 삶이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기도문 정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게 맨날 주문 외우듯이 이걸 외워라 이게 아니라 이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내가 능력이 돼갖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대로 살 수 있을까요? 다 뭐예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주신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능력으로 내 어떤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게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갖춰 주신 기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